지난주 말씀은 라마 사막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만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만큼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겠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겠는지 입장을 분명히 하자고 했습니다. 또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그러고 심한 고통을 안겨준 죄를 혐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죄가 예수님을 살해하였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죄와 절친이면 되겠냐고 했습니다. 아울러 내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하나님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7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7은 완전과 충만의 숫자입니다. 그 수는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과 완벽한 창조를 나타내는 4라는 수를 합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면에서도 그러하셨지만 죽음을 앞둔 외침 안에서도 완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분의 마지막 말씀들은 그분이 온전히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셨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본성에 충실하셨으며 그분의 왕적인 지위에 충실하셨고 그분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충실하셨고 그분의 하나님께 충실하셨고 기록된 말씀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충실하셨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 충실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께 대한 믿음에 충실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외침입니다. 여기에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중재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전에 죄인인 우리들을 탄원, 즉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두 번째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권세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 고백한 그 불쌍한 영혼을 하늘의 문 안으로 들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원하고 갈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이십니다. 그것도 즉시로 말입니다. 그것은 카톨릭, 즉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의 존재라는 지어낸 이야기에 제대로 한 방을 먹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카톨릭이 이렇게 본성을 더 드러내죠. 2020년 세계 종교 통합회로 선포를 하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흡수하는 결국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이어질 거라는 사실, 연도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세 번째 외침입니다. 이 선명한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자신을 출생케 한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인간적 관계성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언어는 우리에게 마리아를 경배치 말도록 가르칩니다. 그분은 마리아를 여자로 부르시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은 네 번째 외침으로, 그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리하여 그분의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징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고통 속에 계시는 그분의 지극히 인간적인 영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그분에게 돌려진 결과로 압도된 그분의 가장 내적인 마음, 그리고 당혹감과 놀라움 속에서 외치셔야 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다섯 번째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성경이 응해졌기에 우리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여섯 번째 외침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의 정당성이 보장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똑바로 세우고 있었던 자신의 머리를 떨구기 전에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들어가 죄를 끝내시고 죄를 종식시키시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일곱 번째 외침입니다. 이 외침 속에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던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이제 그분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로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와 하늘의 궁창의 물들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하늘의 물이 담긴 용기를 그대로 두거나 열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들에게 여전히 비를 보내시는 것은 그분의 손입니다. 바다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샘과 물의 근원은 그분이 파신 것입니다. 그분은 언덕 사이를 흐르는 시내들과 산맥 아래로 격렬히 흐르는 급류들과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강들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구름과 비가 그분의 이마를 시원케 해드리길 즐거워할 것이고 모든 시내와 개울들이 즐겁게 그분의 발을 적시며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유,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실지라도 그분은 지금 종의 형태를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고 그리하여 죄된 육신의 형상을 온전히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희미해져가는 음성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극도의 갈증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물기가 말라버리는 것 같고 육체가 죽음의 먼지로 되돌아가는 지독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아무도 시중들 이가 없는 수치와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치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달려가서 스폰지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값싼 신포도주를 적시어 나뭇가지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이는 혹시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조롱당하셨던 우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만큼, 내가 목마르다 하실 만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르시며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쾌락이 있다면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토록 홀대 받으셨는데 이 세상에서
배를 기름지게 채우고 내 마음을 탐욕으로 채우는 일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육체적 욕구를 탐닉하고 음란을 즐기면 되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왜 이해가 안 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혹독하게 치르셨던 주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혼의 고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그 영혼과 육신 모두가 속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탐욕스러운 입이 죄 가운데서 만족할 때 그 입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은혜 안에서 거부될 때래야 끝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써 인류에게 악을 끼쳤습니다. 바로 그 욕구가 죄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 지점에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백인 내가 목마르다와 함께 그 악은 무너졌고 그 악의 죄값은 배상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모든 사람은 우리와 하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멍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목말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여가 우리 대신에 갈증으로 고통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된 혀들은 정욕의 열병으로 물집이 생겨 영원토록 화상을 입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마지막 숨과 함께 내뱉어진 내가 목마르다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만족할 줄 모르는 격렬함으로 우리를 잡아먹었을 갈증을 종식시켰습니다. 불의한 자를 위한 의로운 분의 대속하심,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하심, 지옥 형벌이 마땅한 우리를 위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마쳤고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으며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의 갈증은 그분의 마지막 대적인 사탄의 머리통을 강타하여 깨 부시는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단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으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죽기를 바라면서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다시 새로운 생명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슬픔의 홍수가 정점을 통과하였고 누그러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마지막 고통의 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이 마침내 멈추기 시작했고 그 고통의 격렬함이 다 소진되었으며 그분이 경감된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고통이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고 그분은 기운을 얻게 되셨으며 갈증을 벗어 던지자마자 그분은 정복자처럼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최후까지도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저는 물을 마시지 않아 생기는 자연적 갈증이 예수님이 느끼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할 바 없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보다 고차원적인 갈증으로 고통받으셨다네.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전히 목말라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갈증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던 가장 이른 시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직 소년일지라도 누가복음 2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사명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의 아가리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시며 우리에게 미결제인 채로 남아있던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에 목말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일이 거의 완수되어 갈 때 그분의 갈증은 완화되지 않았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전혀 누그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분을 향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갈구가 있고 그 갈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그분의 불만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의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그분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것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들포도였다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가서 5장에 있는 사랑의 성과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이 갈증을 해소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교회의 정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가서 5장 1절 아가서는 주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교회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길 좋아하십니다.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항상 목말라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실 때 그분의 일생의 오랜 갈망의 한 유형을 알게 됩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충분히 증명하듯이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리시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인 그 한 사람과의 교제에 대한 갈증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분은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리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문을 열면 그분이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나아오길 갈망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마리아와 함께 그분의 발치에 앉고 요한과 함께 그분의 가슴에 기대십시오. 아가서의 신부처럼 오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한 잔의 냉수를 예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없을 만큼 맹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 뜨뜻 미지근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미지근한 물을 갖다 드린다면 그것은 신포도주보다 더 악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를 받으실 수 있으나 미지근한 사랑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제 동기가 생각이 나요. 동기 목사님이 3년째 원고만 보고 설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인데 누군가의 눈이 마주쳤다면 그분이 당장에 시험 들어서 따지러 온대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서운하다고. 그래서 3년째 여기만 보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 다 보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동기 목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께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모두가 그분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면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분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모든 과정이 끝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실지라도 예수님은 죄된 육신의 형상을 온전히 입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극도의 갈증을 견디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조롱당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만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르시며 그렇게 우리 예수님 고난당하셨습니다. 불의한 나를 위한 의로운 분의 대속하심,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하심, 지옥 형벌이 마땅한 우리를 위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또 하나,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목말라 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아가리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며 우리에게 미결인 채로 남아있던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에 목말라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의 교제에 대한 갈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심으로 당신께 나오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당신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 당신의 품에 기대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잔인한 사형대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실 만큼 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있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통 거기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 육체적 욕구를 탐닉하고 음란을 즐기고 있다. 언제나 나와 내 가정에게는 풍성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우리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고 어렵게 살더라도 가끔은 내가 처한 상황이 납득이 안 가고 혹 주님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지라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마냥 감사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목말라 합시다. 띵띵띵. 와, 나 누구만 보면, 나 태우만 보면 난 너무 목말라. 나 태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거야. 태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나 기도하고 그를 섬길 거야. 이번 주에 불러내어가지고 만난 것도 사줘야지.
우리가 진정 복음의 통로가 되어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진정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해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나의 정원이야,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 냉랭해지지 맙시다. 그렇다고 뜻도 미지근해지도 맙시다.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는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참 많이 사랑하고 그 마음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